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방금 읽은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의 주일을 한국에서 보내고 가는데 이번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두 주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대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 그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냐면 단오절이었었어요. 한국에서는 단오절 하면 그래서 지금은 뭐 문화나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했는데 혹시 단오절에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셨나요? 참여하시거나 뭐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 기억에는 제가 네? 옛날에는 그네 타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던 그 시절에 학교 시간에 배운 거로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더라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대만에서는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화권 문화에서는 단오절이 그래도 생각보다 큰 명절에 속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특히 먹는 음식이 특별한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쫑즈라고 하는 이게 중국어 발음이라서 쫑즈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데 이거는 대나무 잎에다가 찹쌀을 넣어서 거기다가 뭐 견과류를 넣기도 하고 뭐 계란을 넣기도 하고 고기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싸가지고 감싸가지고 쪄서 먹는 음식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단오절에 이거 먹는 거를 좋아하고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저희 대학생들과 이걸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쏟아지지 않게 이 대나무 잎에다 이걸 싸는 게 또 기술이고 저희는 이걸 어려서부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만들었던 기억만 있고 그리고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북쪽에서 먹는 쫑지의 맛, 남쪽에서 먹는 쫑지의 맛이 이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주문해서 먹거나 사서 먹거나 누가 만들어주면 먹거나 이런 단오절에 이렇게 단오의 시간을 보내는데 왜 단오절에 쫑지를 먹냐면 이거는 아이들이 대만이나 중국이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그 초나라 때 한 충신이 나라에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 충신이 자신의 몸을 물에 던집니다. 네, 그래서 그 삶을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을에 이 충신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물고기들이 이 시체를 뜯어 먹을까 해서 이 쫑즈를 만들어서 물에 이렇게 던졌다고 해요. 이 충신을 잡아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뜯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랬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알지 못하겠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어떤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명절, 뭐 축제 이런 곳에는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추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이 절기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이고 이것이 대대손손 이것을 지키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 16절에 그 3가지 절기가 무엇인지 이야기한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읽었지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고 비슷한 이야기를 앞과 뒤에서 이 세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야기가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반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야기를 쓸 때 반복하지 말라고 해요. 지루하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반복이 일단 나오면 우리는 성경 저자가 실력이 없고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굉장한 문학적 기법인데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너는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사실은 반복하는 듯 하면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남자, 너 몇 명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내게 나오라는 말을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사실 이 절기가 3가지 절기가 그냥 그냥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우리가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과연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그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나지만 사실은 이 맥추절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교절, 수장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3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는 무교절이죠. 여기 보니까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무교절이 조금 낯서신 분들은 6월절을 기억하실까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6월절 후에 7일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신 것과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계속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백성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사실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이 바로한테 모세가 딱 가가지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하신다 라고 했을 때 좋다 데리고 가라 라고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 노동가치 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바로 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이 노예들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서 예배하라고 가라는데 바로가 들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버티겠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거치게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도 바로가 이랬다 저랬다 남자만 가라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이 9가지 재앙을 버티다 드디어 가장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 애굽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가서야 바로의 강박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
사실 죽음의 천사가 이 애굽을 덮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그것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지킨 것이 유월절이고, 그렇지 않은 애굽 땅에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 동물까지 포함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드디어 바로가 이제는 나가라 라고 했고, 이 구원의 명령이 긴박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는 거죠. 근데 발효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은 뭐 슈퍼에 가서 이스트를 사가지고 하면 상당히 빠르게 되긴 하긴 하는데, 이 발효를 시켜서 빵을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죠. 저도 건강을 위해서 그 사워도우라고 하는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를 몇 번을 시도했다가 다 망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건데 기다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이것을 나가야 되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된 거죠. 제가 방금 단오절에 말한 그 쫑즈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상당히 맛이 그 안에 뭐 고기도 들어가고 견과류도 들어가고 그리고 찹쌀로 만들고 짜기 때문에 되게 맛있지만 무교병이 먹기 좋을까요? 그래 먹기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고 그렇게 뭐 풍미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데, 우리는 보통 명절, 절기, 축제 하면은 사실은 음식이 반이잖아요. 반이 뭐예요? 전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맛없는 것.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교절을 7일간 지나고 나서 맥추절을 지키라. 세 가지 절이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이 맥추절에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 맥추절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성경이 묘사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딱 하면은 이 땅이 어떨 것 같나요? 옥토 같을 것 같죠. 가나안 땅이 정말 옥토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갈등이 되시죠? 옥토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것인가? 좋은 땅으로 치자면 애굽 땅이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애굽 땅이 왜 좋은 땅이냐? 그 어마하게 긴 나일강이 수시로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홍수가 나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이 밭을 덮으면 이 밭이 아주 비옥해져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밭을 덮지 않을 때에도 나일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집트가 문명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애국 벽화나 이런 데 보면은 농사 짓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고고학 자료나 이런 데 보면은 애국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나안은 땅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 이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 물을 댈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만드는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 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때나 비가 내려서 안 되고 이른 비, 농사를 시작할 때에 뿌리는 봄의 비, 그리고 늦게 내려야 하는 비. 비가 내리면 가나안은 끝내주는 땅이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비만 내리면. 그런데 땅 자체가 좋다기보다 비가 내리면 너무 좋은 땅이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가나안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이 비를 누가 준다고 생각을 했냐면, 왜냐면 우리 인간이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능력으로 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뭐 기우제 이런 그런 그 비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이 비를 누가 준다고 생각했냐면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이 기분이 좋아서 이 땅에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종교의 종교 행위는 어떤 거였냐면, 가나안 그 종교의 신전 안에서 그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행위 자체가 그 안에서 여사제와 성행위를 갖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바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서 바알이 신나게 가지고 폭풍우를 몰고 와가지고는 이 땅에 비를 확 내리게 하는 거예요. 왜 바알 종교가 음란하다라고 성경에서 비유하냐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종교 행위가 음란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바알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이 젖과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내가 이 비를 주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미 6월절은 지났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이 절기를 말씀하시고, 사실 이 절기는 이제 신명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출애굽이 된 상황이면 이미 6월절을 지났죠. 6월절을 애굽에서 경험을 했고 무교병도 먹었고, 지금 애굽 광야에서 출애굽한 23장은 이미 나온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걸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나 기억하라 하면서 이 두 번째 맥추절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아직 이르지 않았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수고야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둘 때 나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한 것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백성을 이끄신 것에 대해서
하겠냐. 아,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뒀는데 뭐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비를 내려주셨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외투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무엇일까요? 사실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처럼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것을 거둘 때 이미 전에, 거두기도 전에, 농사도 시작하기 전에, 씨도 뿌리기 전에 나를 기억해라. 그것을 거둘 때 맥주절을 지키라. 왜? 이미 지금 14절 17절에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그만큼 간사하다라는 것을 우리 속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거둘 때 우리의 눈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것이 뒤집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누가 이것을 주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미리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나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요, 이제 수고하여 이른 것에 모든 그 추수가 끝나는 시간이죠.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무교절, 6월절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7일의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사실 맥주절이라고 여기 성경에는 이제 여기 출애굽기는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보리 맥자에다가 거둘 추자를 쓰고 있잖아요.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냥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보리 추수는 6월절에 시작이 돼요. 6월절이 시작이 되고 무교절이 지나는 7일에 있는 안식일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절기가 사실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초실절이야말로 보리추수의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 곧되고, 이 무교절로부터 7주를 또 지나서가 맥주절, 추수의 절기. 그래서 이제 이 맥주절은 사실은 보리추수는 끝났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요 지점이. 그래서 사실 어떤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7절이 맥주절이에요. 77절은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인 거죠. 6월절에서 77절. 신약 성경에는 또 표현이 조금 다른데 뭐라 하면 77에 49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주를 지킨 다음 날에 이제,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맥주절인데,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게 같은 절기 전부 다.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6월절을 시작으로 농사절기로 치면, 이스라엘은 6월절부터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밀추수가 시작이 돼서 맥주절을 지나서, 맥주절이 약간 중간이죠. 맥주절을 지나서 그 뒤로 또 4개월 동안 계속 뭐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농작물을 계속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장절, 마지막 이 거두는 것이 모두 끝나는 수장절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이제 저장하는 거잖아요. 거두어 저장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절기를 우리가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 굉장히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구약에 말하고 있는 많은 그 절기나 많은 법들이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6월절은 우리가 찬양에도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 찬양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6월절의 어린 양, 바로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죄짐을 대속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오게 되면 알게 되고,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을 지난 그 다음날 부활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마치 구약 성경의 무교절에 있는 첫 열매의 초실절을 드리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맥추절기 그 기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영혼의 대추수의 기간이 성령이 오셔서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해서 막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추수가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모아드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심이 없으면 맥추절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교절이 없으면, 애굽을 나오지 않았으면 맥추를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굽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나안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킨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니들이 이제 내가 구원 정도는 해줬으니까 니들이 이제는 좀 니들 노력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는 이 절기의 의미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 첫 주잖아요. 한 해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추절을 단지 그러니까 한 해의 중간이니까 상반기의 결산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해의 한 복판에서, 한 해의 한 중간에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기억해야 할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가 내 손에 무엇을 얻었나가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지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몸은 더 좀 안 좋아졌고 전쟁이 나가지고 고육가 때문에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또 하필 친하기 전에 또 친구가 있었는데 관계도 좋지가 않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맥추절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을 얻은 것에만 이렇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을 세는 것만으로 국한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조금 협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감사한 것을 올려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혹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가 최근에 에스겔을 그 통독을 마쳤는데, 에스겔서를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상황이 언제였냐면 포로로 잡혀가서였잖아요. 근데 이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건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말씀이 더 감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맥추절로 감사할 것을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내가 충분합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예화를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예화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한 분이 꿈을 꿨다고 해요. 꿈을 꿨는데 딱 보니까 그 꿈속에서 모래밭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이 두산한 발자국이 있다는 거죠. 하나 보니까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인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역시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이 발자국을 쭉 따라가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 같은 거예요. 한 사람 하나만 있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서운해지는 거죠. 예수님 나랑 이렇게 오시다가 내가 힘드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서운한 마음에 얘기를 했더니, 그 꿈에 예수님이 그 발자국 하나가 바로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전적인 예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발자국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 마지막 절기, 그 절기가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예수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를 기념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외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사실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감사의 고백을 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